2023년 8월 6일 성령 강림후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를 망가뜨렸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놀라운 재앙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이 더위도 잘 견디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262쪽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스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워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는 법칙과 그것의 모든 것의 원리들이 있는데 사람이 막을 것 같지만 사람이 못 막아요.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 그게 이번에 우리한테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온 것 통해서 우리가 수해를 입고 하는 거 보면 아 그렇구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83시 돼서 안질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이제 아버지 앞을 못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울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눈을 뜨고 눈 뜬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섬겼다. 그런데 내가 눈이 안 보여 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느껴진다. 나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님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그 말에 아들도 위로받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윌리엄 부스는 왜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만들었냐? 이렇게 선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어지는 기적과 치유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 하 나오기 전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오늘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 앞에 누구냐? 엘리야, 엘리사의 스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야. 이 아합 왕은 사실 북왕국 왕인데요. 이 북왕국 아합 왕 시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제일 부강했을 때야. 부강했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성경 기자들과 하나님은 아합을 제일 싫어해. 왜? 아합은 이방여인 왕비 이세벨을 맞이했어. 그런데 이세벨을 맞이했으면 북왕국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와서 전국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자기가 믿던 신을 북왕국에 믿게 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건 뭐건 이 정치 지도자는요 나라를 망쳐요. 나라를 망쳐. 우리나라도 나도 우리 망쳐가고 있는데 기대 안 해. 기대 안 해. 그런데 그 나라를 살리는 건 뭐냐?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워낙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줘. 엘리야 때. 가뭄이 줘서 몇 년이 와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왕기 상 17장에 엘리야와 600여 명의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산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서로가 누가 참 신이냐고. 그랬는데 이방신은 거기다 갖다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를 자해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신은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물이 또랑이 지도록 물을 뿌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면 불이 붙어 안 붙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 불의 상징인데. 그리고 거기다 재물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이 확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
그 뜻을 이어가는 게 구세군인데, 그러라서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저 끝에 보니까 조그만 구름이 있어서 구름을 불러내는 순간 이 가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게 엘리야야. 이 엘리사의 스승이야.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 번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습이 하얘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3명과 같이 갔고 하늘의 천사와 함께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모세는 종교적 정치 지도자로 생각하고 예언자로는 누구를 생각해요? 늘 엘리야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메시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시 온 엘리야라고 합니다라는 반응이 있는 거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최고의 예언자예요. 뒤에 이사야 다 있어도 엘리야는 엘리야서를 남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예언자예요. 이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불수레와 함께 승천해. 그것을 승천할 때 거기를 따라가면서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야. 그때 망토를 던져줘요. 망토를 던져주는데 그가 요단강을 막 건너가다가 물이 엄청나게 흘러서 허부적거리는데 그 망토를 잡고 망토를 치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엘리사가 맞이해요. 그게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엘리사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함에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근데 오늘 새 번역은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어요. 한번 봐요. 그 성읍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에 토산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나오는 토산이라는 건 아이를 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 것. 이 개역의 토산은 뭐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땅이 안 좋고 물이 안 좋으면 땅이 열매 안 맺죠. 물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은 알아. 물이 안 좋으면, 오염수를 하면 그게 다 빨아먹어갖고 거기에 아기도 못 낳고, 토산이, 물이 안 좋아서 거기에 여러 가지 농사도 안 짓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야. 마을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망토를 받아갖고 막 물을 가르면서 오는 걸 보고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 다음에 한 얘기 별거 없어. 야, 새 그릇 하나 해갖고 소금 갖고 와봐. 소금을 좀 담아와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게 왜 기적이냐면, 소금을 물에 넣으면 그 물 먹으면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 과학 상식으로는 장로님 내저 가수원에다가 소금물 뿌리면 가수원에 나무가 죽지, 그게 살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야, 소금 가져와 이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각을 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담아오라니까 소금을 담아왔어. 그러니까 그것을 물을 뿌리면서 선언하는 거야.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물을 변화시켰다. 깨끗하게 했다. 이제부터는 이 물을 마시고 이 물을 먹고 이 물로 농사 짓는 것마다 이제 수확량이 많아지고 죽는 사람들이 없다는, 죽음이 없다는 것은 아까 세번역과 연관시켜 보면 이제는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근데 제가 왜 이어지는 치유와 기적이라고 했느냐면 엘리야가 만들었던 엘리야가 갖고 있던 능력이 오늘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이 지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족에게 이어졌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능력받는 사람들에게서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좀 무서운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돼. 엘리사가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새롭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요단강 지역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는 지역으로, 사마리아는 그 위에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왕국으로 다시 가는 거야. 요단강은 남왕국이었어. 남왕국에서 이때 남왕국과 북왕국과 갈라졌었어요. 그 북왕국으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머리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근데 그렇다고 대머리라고 골리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 머리한테 대머리라고 골리면 대머리이지만 열 받는 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열이 받았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금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조롱하고 했을 때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저주도 기적이요. 바른 길을 가는데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저주하고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한 거야. 무서워하지는 마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종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골리거나 함부로 그럴 때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축복의 말씀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저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베델, 사마리아가 그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예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배너라는 영화가 왜 만들어지고 그 소설이 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전쟁 때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윌리스는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거야. 그때까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무신론적 입장에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예수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고 부활과 승천을 부인하는 소설을 써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외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쓰고 대로 예수님의 소설을 쓰면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는 증거를 찾아다닌 겁니다. 전 세계로. 소설을 쓰려면은 전 세계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몇 년을 찾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난한 자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부활하고 승천한 게 오히려 예수를 부정하는 자료를 찾다가 오히려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너를 써요. 배너라는 소설을 쓰고 이 배너라는 소설과 함께 배너가 영화화돼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설이요 증언하는 영화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하면 오늘 엘리사가 못 먹는 물, 그 물을 먹으면 아기가 떨어지고 열매가 안 맺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하고 소금물을 뿌렸을 때 그 물이 맑아지고 거기에 죽음이 없고 많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물로 바뀌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 갔어요. 룻다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 성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병에 누워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쳐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 뭐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야.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가 혼자 사람들이 못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침상에다가 매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는 줄, 치유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베드로가 교인들 룻다라는 곳에 가서 이 병자를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서 그를 일어나게 했다.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룻다 지역에 교인들이 늘어났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것은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생겨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이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기적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만들어갔고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발휘했을 때 그 제자였던 엘리사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우물을 아버지 죽음의 시내를 살아있는 생명의 시내로 바꾸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북명교회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